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과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힐튼 호텔의 창업주이자 최고 경영자였던 베런 힐튼의 이야기입니다. 세인들의 관심은 그가 그 많은 재산을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이 힐튼의 재산은 7조 4,800억 원 정도 되는데 누가 이 상속을 받을 것인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힐튼은 그의 재산 97%를 자선단체 컨레드 힐튼 재단에 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0.3%만 유족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원래 힐튼의 상속자는 증손녀 페리스 힐튼이었습니다. 가장 받아야 할, 상속받아야 할 증손녀였는데 이 증손녀는 26살의 영화 배우였는데 상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0.3%밖에는. 힐튼이 왜 상속해 주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녀의 난잡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 페리스 힐튼은 한 번 옷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았고 또 애견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구입한 가방은 300만 원이나 되는 명품 가방이었고 더구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또 19살 때에는 난잡한 비디오를 찍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런 힐튼은 증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자선단체에 기부를 97% 했습니다. 그녀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그 자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당연히 자식들에게 상속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신선한 결정이었다라고 세계는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가 이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요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들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드릴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엄청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면서 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힐튼의 상속자처럼 자격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상속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냐면 첫째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이 말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냐?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성령이 너희 생각을 바꾸어서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변명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나도 그렇게 마음은 하고 싶은데 피곤한데 그래서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은 전부 육신에게 져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비참해지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자세하게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놓고 가시던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지옥에서 멸망을 받을 영원한 죽음 전부를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죄와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육신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의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뭐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는 일이 하나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이는 반복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이 몸에는 이 육적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죄성이 있고 나약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개를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법이,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내 안에서 이 육이, 아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 네가 하지 마. 그런데 또 한편 이 육신에서는 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내가 문제지. 그래서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내 것이 물떡물떡 올라와서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올 때도 내가 피곤한데 새벽 예배를 나가? 내가 피곤한데 주일 저녁 예배를 나가야 돼? 이런 갈등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 일어나는 육적인 것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좀 과격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꼼짝 못하게 하다,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태도를 취하고 성령이 요구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자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한때에 미국의 오페라계에 힐리니 발버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웃집에 있는 아들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놀다가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옆집 아이가 자기 아들 보고, 야, 우리 아버지는 시장 잘 알아. 우리 아버지는 시장 잘 알아.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잘 아셔.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서재로 달려가서 실컷 울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는 무엇 때문에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감격을 했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기 아빠를 떳떳하게 자랑할 줄 아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얼마나 귀한 특권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왕홀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좀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이래 봬도요, 저는 우주의 황태자예요. 황태자. 여러분, 저 건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주의 황태자예요.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드릴게.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여러분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아고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제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던 시절에 잘 가던 곳에 못 가게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꼭 가야 할 곳은 가기 싫어도 데리고 가실 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행동을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힘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 네가 알아서 해, 던져주시고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전 중학교 때는,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실랍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놨는데, 중학교 되니까 이제 뭐예요? 좀 유명한 사람이 그 운동 특기생이 되고자 국가 특기생 그거 나갔어요. 또 고등학교 돼가지고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니라 이 국가 장학금 받으려고 군인 특기생으로 어떻게 가보려고 안 됐어요. 또 고3 때에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토목공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제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주세요, 이것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꼭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아니면 막아버리세요. 제가 못 가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 그때 체육특기생으로 안 간 것이, 또 군인 특기생으로 안 간 것이, 또 토목공학과를 안 간 것이, 개척을 했을 때에도 문산도 가보고 중동도 가보고 판교도 가보고 김포도 가보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럽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지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 막아버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 온 것도
우리가 건축하려고 알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인도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막아주십시오. 내가 꾸역꾸역 가려고 그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막아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인도하심을 극적으로 보여준 아름다운 예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에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1년 후에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갈 길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제 움직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면 짐을 싸서 이동을 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건 1년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후에 10년 후를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하루하루 오늘을 종말론적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우리를 먼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까운 길에는 애굽의 수비대가 있어서 분명히 이들이 막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백성들은 혼비백산 도망가기에 바빴을 것이라는 때문이죠.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사람 보기에는 가장 불안한 길이잖아요. 돌아가는 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불안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자, 본문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두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가다가 두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또 이사야 58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하여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그 본브라운트 목사님이 그거를 체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는 두 가지 소리예요. 365번, 366번. 저는 365번을 알고 있었는데 또 6번 왜 그럴까? 윤달이 끼면 하루가 더 길대요. 그것은 하루에 한 번씩 꼭 1년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드셨고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왜 나의 길을 그때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잘 막으셨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막으셨다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터인데. 그때는, 지금은 잘 몰라.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초조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형적인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던 죄였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불평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더 광야에서 오래 방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 받는 일에는 막 박수를 치지만 고난 받는 일은 정말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고난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는 고난의 돌들이 많이 있어.
이거 싫다고 돌아가 버리면 상속자의 자격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일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요, 이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에 팔려가서 정말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또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참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까요? 아니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요. 때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을 맡아 땀을 흘려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재능과 시간도 들여야 됩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얻으려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상속자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이 물려받으실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상속자로 사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양자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기에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당한 고난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